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7가지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 물리학자인 박홍희 교수가 쓴 책입니다. 죽기 5분 전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스스로 설정해 놓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써온 그의 글 중에 이런 7가지를 추려내서 묶은 책입니다. 이 책은 목차만 봐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초반에 나오는 제목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끝은 다시 시작임을 알라.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성공하려면 늘 순간에 충실하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냥 껴안고 살자. 모든 일에 완벽하기보다는 진일보함에 초점을 맞추자. 너무 완벽하려 그러면 사람이 지치고 절망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 매일매일 나아지는 쪽을 택하라는 거죠. 최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절망보다는 희망에 무게중심을 두자. 모든 일에 감사하면 저절로 행복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겁쟁이는 진짜 죽음을 맞기 전에 여러 번 죽는다.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똑같이 대하자. 생각 자체가 나의 모습이 된다.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뜻이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기에 인생은 짧다. 지옥에 가서도 계속 하고 싶을 만큼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심지어 지옥에 가서도 하고 싶을 만큼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이 책은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혹은 박홍희 교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지혜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책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지혜서를 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지혜의 글을 읽게 될 사람들이
두 번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가능한 한 실수와 후회를 줄이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응원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경고합니다. 살아보면 후회되는 것,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한 번쯤 더 살아봤으면, 한 번쯤 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도깨비는 4번 살 수 있다고 드라마에 세팅을 해놨죠. 그렇게 4번 살 수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착하게 살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은 뒤에는 삶에 대한 평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안타깝고 슬프지만 우리 인생에는 후진기어가 없습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이 바로 인생의 결과물이자 종착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앞서 살다간 이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잘 경청하시고 후회와 실수는 가능한 한 적게 하고 반대로 선한 일, 칭찬받을 일, 만족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더 많이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로 알려져 있지요. 솔로몬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와 많은 부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전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전에 있던 예루살렘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되었고 지혜도 늘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사는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권세와 지혜는 한결같이 그의 것이었고 원하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누렸습니다. 열심히 했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자기 삶에 대하여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따라오는 전도서 2장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혜자는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말하는 것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하니까 아둥바둥 살지 말고 대충 즐기고 살다가 죽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실수할 일, 후회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 지혜서를 읽는 사람은 실수도 줄이고 후회할 일도 줄여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쓴 교훈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즐거워하는 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 눈으로 보고 하고 싶은 욕심이나 의욕이 생기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권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져서 의욕이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드니까 아직 시간 있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주머니에 돈이 좀 아직도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실행에 옮기라는 말입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책과 같이 죽기 전에 해야 될 77가지, 죽기 전에 해야 될 10가지, 죽기 전에 해야 될 25가지 이런 부류의 책이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여럿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천국과 지옥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유물론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도시의 삶을 버리고 시골이나 산골로 내려가서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마치 수행하듯이, 스님들이나 수도사들이 수행하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뒤늦게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거나 음악, 조각, 공예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첫 글자들을 모은 말입니다.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60대 초중반에 은퇴를 합니다만 40대 초에 일찍 은퇴하는 목표를 세우고 20대 때부터 소득의 70에서 80%를 저축하는 극단적인 절약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연금 수입이나 이자 수입과 같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놓고 40대 초에 일찍 은퇴하고 그때부터 인생을 즐기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한 여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프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보낸 대한민국 사회는 근검 절약이 사회적인 미덕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며 몸을 아끼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 사고 차 사고 퇴직 이후를 대비했습니다. 나이 들어 성하지 못한 몸으로 잠시 삶의 여유를 즐기다가 자식은 자기처럼 고생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이어족과는 다른 점입니다. 파이어족은 돈을 모으는 것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자기가 번 것을 다 쓰기 위한 목적입니다. 딩크족은 들어보셨습니까? 더블 인컴 노 키드의 준말입니다. 맞벌이를 해서 수입은 배가 되지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욜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단 한 번만 주어진 인생이니까 일이나 책임, 의무,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려는 현대 사람들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지혜자가 지금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직 살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성도들에게 헛된 줄 알면서도 어차피 후회할 거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허무하게 후회하며 죽으라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지혜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나갔던 실수와 후회의 길을 다른 사람들도 걸으라는 이야기인데 같이 죽자는 물귀신 작전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혜자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습니다. 9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말이 지혜자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길가에 새로운 식당이 개업을 했는지 입구에는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가게 앞에서 두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순천은 그런 게 잘 없는데 대도시에 가면 그 개업하는 가게들 앞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행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와서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문이 활짝 열린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사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밖에서 홍보하는 여성들과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사람들은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하나 둘씩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배를 만지면서 기분 좋게 나가려고 입구 쪽으로 가니까 사장이 환한 웃음으로 식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맛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은 것을 기분 좋게 나열했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쑤시개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가려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계산하고 가셔야지요. 여러분, 남들 공부할 때 좋아하는 컴퓨터 오락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 해도 됩니다. 직장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들러 산으로 놀러 가도 됩니다. 파이어적으로 살아도, 딩크적으로 살아도, 욜로를 인생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살아도 됩니다. 평생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살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나 언제나 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겐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습니다. 비록 하고자 하는 일이 결국에 헛된 일로 결론이 나더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해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되고, 의사를 해도 되고, 가수를 해도 되고, 이것저것 다 싫으면 뜨돌이 나그네를 해도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이 나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린 힘들게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며 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쉽게 모든 게 좋아 그러고 즐겁게 살다 가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자는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살아라 그래 놓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지혜자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음식을 마음껏 즐겁게 원하는 대로 먹었다면 여러분 값을 치러야 되지요. 주인은 손님이 먹은 음식의 양만큼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구서를 제시합니다. 손님은 먹은 만큼 결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 뒤에 찾아오는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세세히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하늘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용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녹화 중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인생 청구서를 내미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 살린 예수님의 생명값만큼의 가치를 가진 우리의 인생이 그 생명값만큼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값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낼 것이 없겠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값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그 차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백화점에서 값비싼 물건을 사온 뒤에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지요.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젊은이들에게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살 날이 많다고 여유를 부리는 이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전도서 11장 10절, 12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뒤따라오는 12장 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의 말씀은 이 고생스러운 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때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입을 빌려서 고생스러운 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탄식할 그때, 죽음의 때, 모든 것이 허상으로 돌아갈 때,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인생을 평가하셔서 생명값을 요구하실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날 동안 제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쏜 화살같이 흐르는 물같이 지나갈 테니까 양심의 고통과 심판에 대한 염려 같은 마음의 걱정과 절제하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육체의 고통을 피하며 지혜롭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고통과 심판에 대한 염려, 절제하지 못하고 행한 모든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육체의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반대의 경우도 봅시다. 28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바라보며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시간에 후회하지 않을 인생길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현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한 내세에도 영생을 누리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주저하는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다음 주는, 내년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오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우리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입니다. 박홍희 교수가 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7가지 책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77 things to think of in life 입니다. 직역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야 될 일은 7가지. think over. 거듭해서 계속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살아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기대하시는지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밥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삶은 어떤 삶일지를 생각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말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늦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생명감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